여러분, 우리는 늘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러는 존재지만 굉장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그 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생명에 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성찬에 참여하시면서 그리스도의 피가 내 속에 있고 살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듣는 우리들 되십시다. 한글이 갑자기 안 열리지? PDF로 열어 써야겠네요. 저를 봅시다. 여러분, 또 최근에 분명히 말씀 스타일이 변했잖아요. 성경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습관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쉽게 이렇게 중심이 이렇게 흐트러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성경 말씀을 많이 읽는 이유는요, 성경이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을 함께 보자는 거예요. 여기에서 목자의 성공은, 설교자의 성공은 내 얘기가 아니라 주님 얘기가 많이 담길수록 성공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성경 말씀을 많이 담으려고 해요. 그래서 어느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만큼 설교 시간에 성경 말씀 안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성경 말씀 안에 제 얘기가 정말 많이 줄어들어 버렸고 말씀이 진짜 많이 살았거든요. 그런데 따라해봅시다. 말씀은 머리 좋다고 잘 들리는 게 아니다. 우리 의진이가 전교 1등 할 때도 신앙이 전혀 없었어요. 교회를 다닐 때도 전혀 없었단 말이죠.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말씀은 따라해봅시다. 가난한 영혼에게만 잘 들린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꼭 필요하다, 이 말씀은 나를 살린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오늘도 말씀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범이는 의자를 조심히 좀 석영 쪽으로 당기자. 뒤에 차 조심하고 머리 이렇게 붙이시고 지금까지 말씀이 전해지는 장소는 정담비 어딜까요? 네, 맞습니다. 세상에. 마가의 다락방, 정확하게는 몰라요. 근데 추정되는 곳입니다. 아마 거의 맞을 거예요. 그곳에서 하신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위해서 삼위일체의 신비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은 본인을 중심으로 두면서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와 성령님은 하나다. 그렇게 둘씩 나눠서 말씀을 전했죠. 이렇게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위일체로 말씀을 전하신 이유는 분명해요. 여기나 듣고 있니? 이 소리가 이렇게 막 놓치지 말아야 돼. 이 영화도 그렇잖아요. 우리 재미있는 영화는 처음에 오줌 누르고 갈 때 멈춰줘 제발, 막 별 얘기 아닌데도 다 들으려고 하잖아요. 놓치지 말고 다 들으세요. 이위일체로 나누어서 말씀하신 이유는 명확해요. 그것은 나와 너희들이 이제 하나다. 나와 아버지가 하나임을 설명하셨던 예수님이 나와 성령님이 하나고 이제 나와 너희가 하나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일체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의 중개자, 중매자, 보이지 않던 그 하나님을 설명해 주셨던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통일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한쪽으로 치우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하면 성령님은 뭐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는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성령님이 오시지도 않았고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신 중매장이기 때문에, 중재자기 때문에, 중보자기 때문에, 같은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 있었을지도 몰라요. 신약 보면 전부 다 예수님 얘기만 하거든요. 하나님은 뭐 하시는데? 성령님은 뭐 하시는데? 근데 그 성부님과 성령님이 얘기가 되려면 반드시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문이잖아요. 양들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야지만 안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시요 보호자시요 중재자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우리와 하나,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었던 그 숭고한 사랑을 예수님의 힘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경험해 보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라요. 이거 경험 안 하면 구원 못 받습니다. 내가 할 수 없었던 사랑을 내 속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할 수 있는 사랑. 우리 동동이 어머님이 아주 대표적이죠. 결혼하시고 거의 30-40년 동안 시어머니한테 마음이 완전히 닫혀 있었는데, 어머님을 내가 먼저 용서해야지. 처음에는 이러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먼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 내가 받아줄 수는 있다. 그런데 참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걸 못한 사람 어디 있어요? 뭐 못하는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참 복음이 들어가니까 어머니야 어쨌든 내가 먼저 용서하자. 그때 그게 누구의 사랑이냐 이거예요. 30-40년 동안 딱지가 진 선입관이 어떻게 녹아지냐고요. 그때 우리 속에 계신 그 숭고한 그분의 사랑이 내게 영향을 끼쳤구나, 내게 힘을 주셨구나.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숭고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에 삼위일체의 신비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안 게 진짜 복 받은 겁니다. 저도 40년 동안, 45년 동안 몰랐어요. 우린 이번 주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한밤 예배 이제 불보혈방에다 올렸기 때문에 거의 다 들은 것 같아요. 성덕이가 결혼 전에도 6천만 원의 빚이 있었는데 세상에 결혼 이후에도 그 빚이 늘어서 갚은 줄로만 알았던 빚이 지금 9,300만 원에 이릅니다. 거의 1억에 달하는 돈이잖아요. 숨겨왔어요. 지금까지 교회를 숨겨왔고 목자를 속여왔어요. 1억 쉬운 금액이 아니에요. 80만 원씩 10년을 갚아야지만 되는 돈입니다. 지금 이 중에서 여윳돈 80만 원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와, 그러면 이게 40만 원씩 20년을 갚은다면 이자는 더 꼬리에 꼬리를 묻는단 말이에요. 처음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진짜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 동안 계속 마음이 좀 슬펐습니다. 성덕이의 영혼에 대해서 슬펐고 우리 남겨진 그 문제를 함께 짊어져야 할 연희와 서로가 너무 불쌍했어요. 마음에 내게 속상함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성덕이도 알겠지만 일주일 동안 아무 반응을 내가 보이지 않았어요. 계속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져갔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이해시켜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덕이에게 많은 유산이 있을 예정이거든요. 할아버지 때부터 가지고 있던 논이 그쪽 지역이 개발이 돼가지고 실제로 개발이 돼가지고 집값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게 누나와 뿜빠이 한다고 하더라도 떨어지니까 그런 돈이 생기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우리 영현이도 아버지 택시비가 자기 손에 수중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것처럼요. 이 손에 돈이 엄청 들어오면 이것에 대해서 군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한 또 이 생각도 들 텐데 하고 있는 일이 돈을 좀 쉽게 보게 만드는 일들인 것 같아요. 주식 상장하고 뭐하고 막 이러는 것들이 성공했을 경우에는 막 엄청난 포상금도 있고
뭐 현진이랑 가끔 있을 때 전화할 때 보면 깜짝깜짝 놀린다니까요. 그 600억요? 그건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와, 내가 함께 있는 현진이가 어떤 놈인가 도대체. 뭐 얘기로 600억을 얘기하고 있나. 그래,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니까 돈 알기가 우습게 되거든요. 우습게 돼요. 주식을 해보면은요, 하루에도 뭐 돈이 꽤 많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예전에는 내가 사는 것을 좀 우습게 여겼어, 어렵게 여겼어도 이거 주식 한 방이면 뭐 해결되잖아, 이런 생각이 솔솔 들어온단 말이에요. 돈의 가치를 못 가지게 돼서 돈이 왕노릇하는 그런 때가 온단 말이죠. 이해가 된다고 해도 다 실체가 없는 소리일 뿐입니다. 유산을 보고 저렇게 썼다는 것은 탕자와 같은 소리일 뿐이고, 하는 일에서 소위 말하는 대박이 터지는 것은 요행수예요. 그것은 불신자들도 다 가지고 사는 생각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내 된 연희의 마음은 분명해요. 이 문제도 문제지만 연희는 성덕이가 뜬구름 잡지 말고 이 사태를 좀 진중하게 보고 차근차근히 해결해 나가길 바라는 마음이었어요. 어쨌든 좌우간 빚은 1억 원에 이르고 그에 따른 이자만 해도 2천만 원 정도에 이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게 됐어요. 예전에 영현이에게도 했듯이 원금을 먼저 갚아주고, 쓸데없이 벌어지는 이자가 너무 아까우니까요. 그 이자만 해도 얼마나 삶을 옥죄입니까? 2천만 원이라는 이자. 2천만 원이라는 숫자는요, 현재 연희가 1년 동안 벌어들인 돈과 비슷하거든요. 가벼운 금액이 아니에요. 아내의 1년이 날아간단 말입니다. 아무것도 안 먹고 해도, 헌금을 안 드려도, 안 드려야지만 되는 그 돈이란 말이에요. 좀 더 기도를 하고 마음을 정한 후에 장들하고 회의를 좀 해볼 생각입니다. 목적은 분명해요. 성덕이를 살리고 연희를 살리고 서로를 살리자. 이미 동현이도 먼저 저에게 마음을 보였고 해서 가능한 방법들을 차분히 모색해보면서 기도해볼 생각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계속 나가다가는 오히려 틈을 제공하는 것이 아닐까요? 맞아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제 육체는 수없이 이것에 대해서 고소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러나 하미 때도 그랬고 유지 때도 그랬듯이 이번에도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교회가 나서려고 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꼭 알리고 싶어요. 우리 교회는 정말 용서하는 교회구나, 정말 받아주는 교회구나, 항상 기회를 주는 교회구나. 영현이가 요시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시다.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초대교회 사도들이라면 이 문제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과연 중진에 있던 친구가 사고를 일으켰을 때 바울은 어떻게 대했을까요? 답은 분명해요. 사람을 살리는 것에 가장 큰 목적을 뒀을 겁니다. 과연 수제자 빌립이 사고를 쳤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대처를 하셨을까요? 그러니 이 일로 여러분 모두 우리 교회는 정말로 한 몸이구나, 이 교회는 나도 나의 어떠함도 용서해 줄 수 있구나, 내 속에 어떤 것이 드러난다고 해도 내 뒤에 교회가 있고 예수님의 몸된 신부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물론 본인 역시 책임을 져야 할 것들이 있죠. 2030을 멈추거나 빼야 할 문제입니다. 그렇게 되면 2030에 다시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몇 번 얘기했던 것처럼. 또한 수제공에서 금제공으로 내려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울러 10년 동안 섬겨왔던 이 귀한 자리, 예배 자리는 정말로 아무한테 안 맡기려고 하거든요. 이 자리도 수제공의 다른 친구들에게 돌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모두에게 구하는 바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봅니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판단의 눈, 정죄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정작 실제적으로 크게 도울 수 있는 나나 동현이는 이미 여러분 앞에 마음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판단은 하나님께 맡깁시다. 심판은 하나님께 맡깁시다. 하나님은 정확히 셈하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항상 서로 사랑하는 것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바울의 문제의 대원칙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서 모든 문제를 풀어갔어요. 영현이 때도 그랬고, 유지 때도 그랬고, 성덕이 때도 그랬고, 바로 여러분 자신들에게도 이 문제는 계속 동일하게 나갈 거예요. 교회는 항상 뒤에 있어 줄 것이고, 항상 지켜줄 것이고, 항상 살리기 위해서 애쓸 것입니다. 성적으로 문제가 아주 심각했던 교인을 처리하는 바울의 자세는 어땠습니까? 그의 영혼만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정도의 중죄인도 그렇게 했던 것이 바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우리들 되십시다.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시고는 이제 자리를 옮기십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시작되는 15장부터 17장까지의 말씀은 마가다락방에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는 길가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기도하다가 잡히셨기 때문에 그래요. 길가에서 밤이니까 천천히 걸어가시면서 얘기했을 때 충분히 집중했을 것이고, 벤치나 어디 돌무더기가 있으면 그 위에 앉아서 잠시 쉬면서 얘기하셨을 수도 있을 테고, 그 사이의 이야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신의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저 동산이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18장 1절이 겟세마네 동산이고 14장 마지막 절이 여기를 떠나자 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좌관 오늘 보려고 하는 15장 이 말씀은 이 길목에서 하신 말씀인데 매우 유명한 말씀입니다. 저 유명한 포도나무 가지 비유가 여기서 나오는데요. 이 비유가 매우 무게가 있는 것은 예수님의 다른 어떤 비유들보다 가장 마지막에 하신 비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정해진 자리에서 만찬장에서 서로 사랑하라 얘기하시고 이제는 겟세마네 동산 가서 기도하시다가 바로 잡히십니다. 할 얘기는 여기 다 했어요. 근데 걸어가시다가 생각이 나시는 겁니다. 그 시간 짬에 했던 비유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고요. 얼마나 중요한 얘기냐고요. 이 포도나무 비유가 잡히시기 전에 꼭 들려줘야 했던 비유구나 라고 들어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오늘 영혼에 잘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이 비유는 다음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로 하나님 아버지를 농부로 비유하셨습니다. 농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추수예요. 추수. 열매를 맺는 것. 이 포도나무, 거기가 목동사회라고 하지만은 목축사회, 양을 치는 사회라고 하지만 포도나무가 진짜 많았고 해서 농부들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과수원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구약 신약에. 그래서 사람들에게 포도나무요 농부니 이런 얘기를 하면 그들도 이해했어요. 대충 상식적으로 이 말씀이 어떤 것인지 안단 말이에요. 우리를 얘기하면 저 사탄은 바퀴벌레니 불만 꺼지면 활동하고 한 마리가 새끼를 치고 새벽에도 내가 말씀 묵상을 하고 있는데 민구가 화장실에 바퀴벌레 있다고 보니까 요만한 게 이게 요즘 자꾸 이 밑에서 계속 타고 올라오는 것 같아요. 딱 생긴 모양이 집바퀴가 아닌데 오늘도 차제 이렇게 방에서 나오고 요만한 게 계속 이렇게 베란다를 타락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저 나쁜 놈은 바퀴벌레입니다 라고 하면 우리가 딱 알듯이 엄마 예수님이 포도나무요 농부입니다 하면 느낌이 싹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2절의 의미를 그들은 상식적으로 쉽게 잘 받아들였을 거예요. 시작. 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예수님은 비유 초반부터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지금 본 바와 같이 가지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제거해버리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도록 아끼신다라는 뜻이에요. 이거 상식이죠.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를 쳐야 하는 이유가 나래 뭘까요? 양분을 빼서 맞아요. 이렇게 채관과 뭐죠? 두 개, 물관, 채관과 물관에서 물을 끌어올리고 양분을 끌어올리는데 열매도 맺지 못하는 놈한테 자꾸 나가면 쳐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봄에 가로수를 진짜 많이 치는 거 봅니다. 그래서 치고 나면 진짜 앙상하거든요. 우와, 너무 많이 쳐낸 것 아닌가? 이 생각 다 해봤을 거예요. 근데 가을에는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상식적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잘 치는 딱 될성 싶은 나무에게 몰아주자. 열매를 이미 맺고 있는 그 나무에게 몰아줘갖고 가지에게 몰아줘가지고 더 많이 열매를 맺도록 하자. 열매 맺지 않는 가지가 불쌍해요. 그걸 꼭 잘랐어야만 했나요? 그것은요, 농부로서 실격입니다. 실격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자기가 진짜 사활을 걸고 과소원을 해보면 그것이 얼마나 헛된 소리인지 정신 나간 소리인지 알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다 망하거든요. 예수님이 이 말씀부터 시작하셨어요. 내게 붙어 있어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그러니 여기서 분명한 사실을 하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지만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있을 수 있네. 하나님은 그런 가지들을 가지치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않는. 그런데요, 이 말씀은 이어지는 말씀과 충돌하는 것 같아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느니라. 자, 말씀을 봅시다. 4절을 보니까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가지는 어떤 가지였습니까? 네,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 가지예요. 그것을 6절에는 어떤 가지라고 표현하고 있죠?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가지. 그러니까 2절에는 저를 보세요. 2절에는 예수님께 붙어 있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라고 얘기를 했다면 답이나 우리 대준이 뒤로 오자. 그쪽은 가면 또 민경이가 안 보이네. 약간 왼쪽으로 이쪽으로 와봐. 내 왼쪽. 그쪽으로. 오케이. 그러니까 2절에는 예수님께 붙어있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 얘기였다면 4절과 6절은 아예 붙어있지 않는 가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다르죠? 네. 이거 왜 다르냐면요, 2절은 실제적으로 적용하신 것이고 4절부터는 본질적으로 적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2절 얘기는 당시 사람들이 아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이 니네들 잘 알지?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쳐버리잖아. 실제적인 얘기예요. 근데 열매 맺지 않는 가지, 그 가지가 사실은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나에게 붙어있지 않는 가지다. 본질적으로 붙어있지 않는 가지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2절은 모두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얘기를 한 것이고요, 비유라는 것은요,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는 게 비유가 아니에요. 그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가 중요한 건데, 무엇을 말하냐 하는 것은 열매 맺지 못하면 잘라버린다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붙어있는데 열매 맺지 않으니까 잘라버리는 것처럼 본질적으로는 내게 붙어있지 않았던 가지들, 그런 가지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열매 없는 가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는 가지는 6절에 사실은 내 안에 붙어있지 않는 가지였다. 뭐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교회 다니면 다 똑같은 가지처럼 느껴지고 그리스도인 같지만
알고 보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였고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았던 가지였던 거예요. 그 가지들을 잘라버리고 제해버리고 불살라버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사실은 불신자였다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요, 이런 얘기들이 진짜 많이 나오죠. 구원에 대해서 점검해봐야 될 얘기들이 진짜 많단 말이에요. 교회만 다니면서 내가 교인이다? 이거는 정말 잘못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모두 필연적으로 생기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뭘까요? 오케이. 나는 붙어있는 가지일까 아닐까? 이게 되게 궁금하잖아요. 저는 말씀만 보면 이런 것부터 생각나거든요. 그것을 알기 위한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내가 열매가 있냐 없냐. 분명히 실질적으로도 본질적으로도 열매 없으면 잘라버린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열매가 있다면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가지고, 열매가 없다면 여러분 교회는 다닐지 몰라도 예수님 안에 있는 가지가 아닙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대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잘랐는데 자른 가지에서 갑자기 포도가 맛있게 납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농부가 원하시는 열매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지만 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얻을 수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여기서 또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한번 따라올 수 있을까요? 제 생각을. 어떤 질문이 생길까요? 어떻게 하면 오늘 좋은데요? 또 하나 더 본질적인 질문이 있어요. 무엇이 붙어 있는 거예요? 열매가 뭘까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열매가 뭘까? 그리고 그럼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열매는 반드시 맺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네. 안 맺으면은요 예수님 안에 있지 않대요. 불살라 버린답니다. 이게 어떻게 천국 가는 표현입니까? 이건 끝장인 거예요. 끝장인 거. 일단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열매가 무엇인가는 나중에 살펴보고, 열매를 잘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질문부터 한번 파고 들어봅시다. 첫 번째 답은요, 따라해봅시다. 깨끗해져야 한다. 깨끗해져야 한다. 옆 사람 봅시다. 깨끗합니까? 깨끗해져야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 우리는 여름철을 맞아서 잘 씻고 다녀야 합니다. 깨끗해야 돼요. 여기에서 깨끗하다는 의미가 진짜 무엇일까요? 혹시 여기서 생각나는 구절이 있습니까? 사랑하면 깨끗하니까. 사랑하는 요한일서. 너무 멀리 갔어요. 그 마음이 그 얘기가 우리를 제일 깨끗해요. 멀리 갔어요. 뭐 더 멀리 갔어요. 세독시. 좋아요. 오늘 굉장히 좋습니다. 방금 전에도 예수님이 깨끗하다는 의미를 말씀하셨거든요. 발을 씻기면서요.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하시니. 여기서 깨끗함은 구원을 말했어요. 거룩함, 구원을 말했습니다. 그 증거로 예수님은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다음 구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거든요. 시작. 너희는 내가 읽어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앞에서 했던 말 그대로죠. 세족식 때 했던 말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종합해 보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깨끗해져야 하는데, 여기 보니까 열매를 맺게 하려 깨끗하게 하셨으니까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깨끗해져야 하는데, 한마디로 구원받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열매 맺기 위해서 구원받아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또 생각해 봐야 될 구절이 있어요. 그것은 2절인데요.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깨끗함을 구원이라고 해석을 하면 2절은 이상해요. 왜냐하면 이미 열매를 맺은 가지를 더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셨다라는 말은 웃기잖아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열매를
그러니까 말한 것처럼 아까처럼 2절은 당시의 상식을 얘기한 거예요. 당시의 상식들, 열매가 맺어 있는 가지들은 잘 갈 수 있도록 깨끗하게 그 옆을 다 가지치기를 한다 라는 말씀이고, 3절부터는 이제 해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2절을 구원으로는 해석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앞에서 나온 것처럼 이 3절은 구원을 의미하는 게 분명하다. 그러니 우리는 여기에서 눈치챌 수 있습니다. 본질적인 의미와 실제적인 의미라는 걸.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구원받는 자는 당연히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진짜 많이 놓친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열매를 보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내가 열매 맺으면 보상이 주어지고 열매 맺지 않으면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로 이런 생각을 대부분의 교인들이 99%가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보다시피 열매는 보상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예요. 열매 맺게 하려고 구원을 주셨다고 했는데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친다라는 것이 2절 말씀이고 그 이어졌던 4절 6절 말씀이에요. 결코 보상이 아닙니다. 따라해봅시다. 열매는 결코 보상이 아니다. 내 생명에, 내 영혼에 생존의 문제이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당연히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으로 그런 책임이 요구됩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구원받은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까? 그럼 열매 맺어야 돼요. 왜냐하면 분명히 열매 맺도록 구원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는요, 두 번째 조건은요, 열매 맺으려면 따라봅시다. 주님 안에 거해야 한다. 쭉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내 안에 거하라라는 말의 의미를 정말 잘못 알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찬송을 뭘 부르려고 했냐면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요즘 주일 모든 찬송이 말씀에서 오는 것들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거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의 안에 거하라 그 찬송도 잘못 해석하고 있어요. 그 의미 자체는 괜찮은데 나의 안에 거하라는 말은 분명히 요한복음 15장을 두고 말씀을 분명히 적용했을 텐데, 인용을 해왔을 텐데, 이 15장에서 나의 안에 거하라라는 말을 놓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교회 열심히 다녀라,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서 있어라, 그래서 기도와 말씀 생활, 경건 생활을 열심히 해라,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할 거예요. 나의 안에 거하라. 저는 이 말씀이 예전부터 궁금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을 말하는 걸까? 그냥 여보는 내 안에 거해? 여기서 오는 사람이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그 의미를 말한 것일까? 무엇일까? 제가 이것을 궁금한 이유는요, 여기서 나온 것처럼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4절에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많이 맺고 싶은데, 그러려면 나의 안에 거해야 되는데 이 의미가 무엇일까? 일단 나의 안에 거하라라는 의미를 찾기 전에 그 전에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요겁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그때에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저번 시간에도 한번 거론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믿는 자 속에 진리의 영이 오시는데, 예수님은 진리의 영과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시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을 실제로 믿지 못하고 있어요. 머리로 알고 상징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 의미를 모르고 있어요. 정말 내 속에서 산다는 의미인가? 아니면 뭐 내 안에 너 있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처럼 의미만 얘기하는 것일까? 분명한 것은 실제로 살아가면서 교인들이 자기 속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대단한 삶을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워낙 못 보니까 이 말씀 그냥 상징적인 것보다 하고 터부시해버려요. 그런데 이 구절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 것을 모르시는 이유는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야 주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을 우리의 반응에 따라 주님이 왔다 갔다 하신단 말 아니에요. 나 갈게. 너 네 맘대로 행하네. 나 갈게.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분은 우리 속에 오십니다. 근데 오시는 것을 느끼는 것과는 다릅니다. 달라요. 내가 교복을 입었다고 중학생이 되는 것은 달라요. 초등학교 6학년이 교복을 입었어요. 근데 여전히 마인드는 중학생이에요. 여전히 초등학생이에요. 근데 교복을 입고 버스를 타려고 보니까 예전과 같지 않아요. 학생! 왜 그냥 내? 왜 애기 돈 내? 중학생 돈 내야지. 이 교복이 자기를 알려주는 거예요. 맞아, 내가 중학생이지 하고 이렇게 깨닫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 속에 오셨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분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셔도 모르는 상태가 돼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지만 주님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덕이 얘기를 들었을 때 그 기도를 했거든요. 주님은 이 문제를 푸실 수 있습니다. 내 속에 계신 주님은 가장 좋은 지혜를 가지고 계십니다. 최근에 내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인도를 하니까 이게 오는 거예요. 어려운 고통들, 아픔들이 올 때 주님은 내 속에 계십니다 라는 걸 믿는 믿음 위에서 산다면 이 세상을 얼마나 힘있게 당당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 속에 계시는 것을 똑똑히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시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이어지는 구절에서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문장에서 첫 줄을 보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것과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는 것을 같이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가라는 의미는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 거하고 있는가, 살고 있는가 라는 거예요. 이것도 모호하긴 하지만 분명히 의미는 한 단계 더 다가갔어요. 주님 안에 거한다, 주님 안에 산다는 의미가 도대체 뭔데요? 그것은 주님의 말씀이 네 속에 사는 것을 말하는 거야. 주님의 말씀이 네 속에서 산다면 너는 주님 안에 사는 거야. 조금 더 윤곽이 드러나기는 했습니다. 그럼 또다시 질문이 또 생기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는 것은 또 무슨 의미인데요? 성경 말씀이 계속 기억나야 되는 것일까요? 그래서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그런데 여기에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시면의 다음에 주어지는 축복은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앞에서 봤던 그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는 삼위일체를 믿는 믿음을 가질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그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한 자는 행하는 그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러니 이 말씀들을 보면 분명히 장면은 바뀌었지만 똑같은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가를 눈치챌 수 있어요. 깨끗하다는 표현이 앞에서도 나왔고 연속해서 나오고 있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것에 대해서도 거기서도 말씀하고 여기서도 말씀하시니까 이게 한 주제 안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구나를 점점 눈치챌 수 있어요. 이어지는 구절도 그렇습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8절은 열매를 맺을 때 제자가 된다 그랬어요. 많이 맺을 때. 그런데 우리는 바로 앞에서 제자의 조건을 들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것도 앞의 시간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앞의 시간에서 말씀하신 게 지금 세 가지나 나왔습니다. 제자가 되는 조건에서도 나왔고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들어준다라는 것에서도 나왔고요, 너희가 다 깨끗해졌다라는 의미가 계속 연거푸 나온 걸 보니까 한 말씀이, 장면은 바뀌었지만 한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날의 모든 행적과 말씀을 하나의 포커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이 내 속에 계속 살아있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이어지는 구절을 봅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가 또 확장됐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의 말씀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로 확장되었어요. 그러므로 다음 말은 모두 같습니다. 따라해봅시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 안에 거하리라. 내가 너 안에 거하리라. 나의 말이 그 너 안에 거하리라. 나의 말이 너 안에 거하리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게 지금 다 동일된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저는 내 안에 거하라라는 의미를 진짜 찾고 싶었어요. 예전부터. 그건 열매 맺을 수 있는 비결이거든요. 그래서 찾다 보니까 이게 뭘까? 믿음을 얘기할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는 것을 얘기할까? 그런데 그것을 보니까 아니다. 내 안에 거하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는 삶을 말한다. 근데 그것은 뒤에 보니까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라는 말씀이다. 아, 내 안에 거하라라는 것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 안에 거하라는 게 동일한 것이구나. 삼위일체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린 내 안에 거하라라는 의미를 찾기 위해서 나의 말씀 안에 거하라의 의미를 찾아봤어요. 근데 나의 말씀 안에 거하라라는 의미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라는 걸로 연결됐어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10절에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 너무 명확한 구절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사랑을 만끽할 수 있는 이유는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사랑 안에 살 수 있는 삶이 있어요. 그것은 여기서 나온 것처럼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은 다음 주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더 확실하게 사랑 안에 서로 사랑에 대한 얘기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이 가려지는 것을 정말 경계해야 돼요. 나의 안에 거하라를 믿음 생활하고 교회 다녀라라고만 생각해버렸어요.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해보지 않고 나 주님 안에 거하는데 에이, 그건 교회 다니는 거지요.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데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아, 이 사람 이상하네. 여기서 더 진행하지를 못해요. 근데 나의 안에 거하라는 말은 애초에 그렇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의 안에 거하라는 것은 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인데, 나의 사랑 안에서 살려면 너희는 내 계명을 지켜라, 이것을 위해서 말씀을 하신 것인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이 세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네 속에서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 것인데, 저번 주 말씀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자에게 나와 아버지가 거처를 거기에 둔다라고 이미 얘기하고 계셨잖아요. 이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똑똑히 느낄 수 있고 내 속에서 역사하는 것을 선명하게 느낄 수 있고, 내 삶은 주의 사랑 안에 사는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사랑하라라는 계명은 우리의 구원이 달린 문제였어요. 가지치기 하신다 했습니다.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한다고 했어요. 열매를 맺을 때 제자가 된다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삼위일체 믿음을 확신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너희가 나를 믿을 때, 삼위일체 믿음을 믿을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주리라라고 얘기했는데, 이 뒤에는 열매를 맺을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주리라니까 이 믿음이 똑같은 거예요. 삼위일체 믿음과 서로 사랑해서 열매를 맺는 게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몇 주 전에 이 삼위일체 믿음을 믿는 것, 그래서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것이 사랑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랑의 영역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게 증명이 되었어요. 삼위일체의 믿음,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성령과 내가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을 믿을 때 너희는 나보다 큰 일도 하겠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내가 다 주리라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열매를 맺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주리라. 아, 삼위일체 믿음은 서로 사랑을 위해서 주어졌다는 걸 우리가 봤잖아요. 그러니 이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할 때 삼위일체의 믿음도 우리 속에서 더욱더 견고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지금은 상상이 안 되지만 주님보다 더 큰 영역에서 사랑도 할 수 있고 나보다 큰 일을 하리라. 그리고 도저히 믿어지지 않지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2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 사도는 그것을 지키고 있었죠. 요한 사도도 똑같이 말했거든요.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자신감이 어디 있습니까? 평생 원하는 대로 다 얻었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평생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원하는 것을 다 얻어버렸거든요. 열매 맺는 가지는 더욱 열매 맺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 서로 사랑을 하면 가속도가 붙는 거예요. 가속도가.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구원에서 박탈될 것이고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 없이 살게 될 것입니다. 여기 써 있거든요. 시작. 사랑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진 사람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 비슷한 말씀이 예수님이 빛과 소금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이 말씀을 마지막도 하셨어요.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쉽게 얘기해서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열매 맺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왜 이 시대의 교인들이 불신자들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었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열매를 맺는데,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데, 규제, 내 속에 서로 사랑하는 열매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멈칫거리면 큰일 난다니까요. 거기에서 부정할 수 없는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불살라진다잖아요.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말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을 알고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고 찬송받게 하기 위해서.
그게 이사야 말씀이거든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든 밑에도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라. 사람의 목적은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찬양하는 것이에요. 영원히 찬양하는 것. 내가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게 무조건 우리의 유일하고도 가장 본질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데요? 영광 모든 교회여 주께 영광 이렇게 열심히 찬양하면 됩니까? 그래서 중세시대 때는 찬양을 얼마나 높은 곳에다 올려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선율의 좋은 멜로디로 영광을 받으실까요? 사람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냐고요? 오늘 말씀에 적혀 있어요.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래요. 서로 사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서로 사랑을 통해서 서로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으면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인가? 어제도 엊그저께도 동현이가 옛날 목사님 만났어요. 보니까 동현이하고 동준이를 유아세례 주셨던 목사님이에요. 독일에 있을 때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 동현이네 부모님과 얼마나 인연이 깊었냐면 스위스로 공부를 유학을 옮길 때 그분도 또 스위스로 마침 오셔가지고 또 한인교회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미국 목회로 가셨는데 또 아버지가 공부하는 곳이 그쪽 근처라서 거기에 또 연관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분을 동현이 아버지가 불신자시지만 굉장히 존경해요. 그러니까 저분만큼 전하는 것과 삶이 일치되는 분이 없다. 근데 막 그분하고 이제 막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어머님이 신나서 우리 교회 얘기를 하면서 이 교회 모자 사역도 있어요. 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분이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분은 말씀을 전하는 것과 삶을 일치시키려고 정말 애를 쓰셔서 비판적인 아버지한테도 불신자분에게도 칭찬을 받으시는 그런 분이고 아버지가 제일 존경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아버지는 예수 믿지 않지만 올 때마다 대접해드리고 가장 좋은 것 대접해드리고 이번에도 가장 좋은 걸로 대접하고 싶다 그래서 막 이만큼 많이 샀대요. 이게 아버지의 표현이고 아버지도 신기해요. 아버지 제외하고 전부 다 심한 신자들인데 이 얘기는 그것밖에 없을 텐데 아버지도 얼마 남지 않으셨죠. 그런 얘기도 오고 가셨대요. 그런데 본인이 전하는 말씀과 총신 선배라고 하더라고요. 전하는 말씀과 삶이 일치됐는데도 아니 어떻게 그런 모자 사역이 있을 수 있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우리 안에서 시작된 일들, 서로 사랑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씩 일어나는 일들, 서로가 서로의 자녀를 책임지고 교회가 서포트하고 또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함께 살아가는 일들, 말씀을 일평생 붙잡고 살아가는 분에게도 칭찬을 받을 정도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은 엄청난 영향력이 있습니다. 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그 얘기를 누가 진짜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하나님이 봤냐? 어린 내 자녀들을 봤냐? 너처럼 말씀을 꽉 붙잡고 살아가지고 내가 그 길을 이렇게 인도하고 있는 걸 봤냐? 이것이 불신자들에게 뭐에게 이번에도 묵상이 또 누군가가 올라왔는데 이 주변의 친구들이 다 자녀 때문에 지금 고민이잖아요. 현진이었나? 누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어린이집 그 인가가 안 나가지고 이거 어떻게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맞벌이인데 계속 애를 왔다 갔다 하는 어린이집 인가가 났으면 좋겠다. 너는 어떻게 키우냐?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어. 세상에 그게 되냐? 그런 일이 되냐? 그래요. 이런 얘기 때문에 너희 속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칭찬을 받고 자랑을 받으실 때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아버지를 믿지 않는 다른 자녀들, 잃어버린 자녀들이 너무 많잖아요.
아버지가 없어서 고생할 자녀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번 성덕이 일도 예전에 영현이 일도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아버지가 계시지 않으면 어긋났을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끈끈해지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 될 수가 있죠? 서로 사랑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 열매를 맺을 때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그제서야 부합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매주 이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 또 한 주가 지났습니다. 지난 한 주는 어떤 사랑하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쓰셨습니까? 또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지나갔습니까? 우리 의진이는 마감하다가 지나갔습니까? 우리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땡볕에서 일하다가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까? 우리 키보드 두들기는 사람들은 밤새도록 야근하다가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돼버려요. 근데 열매 맺는 거는 해도 되고 해도 안 되고가 아니었잖아요. 이거는 구원에 달린 일이었어요. 그러니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요, 세상에서 신자들이 적은 것은 이해가 되는데 신자 안에서도 열매 맺는 신자들이 굉장히 적은 이유가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신자 안에서 열매 맺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영향력이 없는 겁니다. 근데 아주 소수가 열매를 맺으면 열매 맺는 사람은 열매 더 맺도록 주님께서 관리하신다는 게 분명하니까 가진 자는 계속 더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덕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셨습니까? 사랑입니까? 판단입니까? 정죄입니까? 아니면 불신입니까?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랑이요, 공의의 판단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랑하는 것에만 목적을 두십시다. 다들 알다시피 2012년에 내 문제는 오랫동안 앓고 있던 문제였어요. 내 힘으로 누르고 눌렀지만 결국 터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감추고 싶었던 문제가 터졌는데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나는 내 인생에서 진정한 자유를 맛보았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어그러졌던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20년이 넘게 걸려서야 진정한 자유를 맛보았어요. 그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이 이런 것인가? 참 자유가 이런 것인가? 내게는 지금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고 제자들도 반 이상 떠나갔지만 이 남은 제자들 속에서 나는 거기에서 참 자유를, 사랑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지금의 나로 여러분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덕이도 오랫동안 앓던 문제였어요. 그리고 마침내 터졌습니다. 터진 이유는 분명합니다. 주의 말씀은요, 여러분들을 다 터뜨릴 거예요. 그때 기억하십시다. 우리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이런 것이 7번이라도 안아줄 수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처럼 사랑할 것이고 바울처럼 사랑할 것입니다. 그러니 성덕이가 홀가분하게 행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저건 속도 없나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저는 그 기분을 알겠어요. 얼마나 자유로울까. 성덕이가 어릴 때부터 받아들여지는 사람으로 살았으면 어땠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해봐요. 서로를 보면서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합니다. 어제 의진이 집에 블라인드 해주러 가면서 의진이랑 그런 얘기했어요. 의진이만 보면 부러운 게 그거예요. 내가 너처럼 목자가 있었다면, 너처럼 사랑하는 교회가 있었다면 나는 어떻게 자랐을까. 근데 어제서야 답을 얻었어요. 그런 목자가 있고 그런 교회가 있으면 좋겠죠. 그 목자는 나 같은 고민 또 할 거예요. 나도 목자가 있었으면 그래, 이건 나만 하고 내 뒤는 이제 넘겨주자. 이제 어제서야 그 부러움을 떨쳐버렸는데 누군가 해야 될 거라면 그래 괜찮네 뭐 해버렸는데, 저는 서로를 포함해서 우리 아이들이 받아들여지는 교회에서 자라기를 바라고, 여러분 성인들 모두가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힘껏 서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우리 서로 사랑하는 또 좋은 기회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랑에만
두십시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봅시다. 정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셨을까요? 이상적인 해결 방법이 툭툭툭 지나가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한테 말하네요. 너도 그와 같이 하라. 예수님은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우리 교회 되십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거하는 것, 열매를 많이 맺는 비결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던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 증거물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한 주 한 주 자꾸 보내는 시간들을 아까워하고 내 속에서 사랑하는 증거들을 모으는 우리들이 됩시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지고 내 속에 삼위일체의 믿음이 더 강해지고 주님이 우리 속에 사신다는 것을 더욱더 경험할 수 있게 되고 열매를 계속 더해진다고 되어 있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되며 주님이 원하실 때는 그 사랑의 영역이 쭉쭉 커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신 것이 서로 사랑할 때였어요. 그러니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는 것에 계속 걸음을 내대치는 우리들 되십시다. 또 내일 월요일이 되면 또 일상적인 일로 돌아갈 텐데 그때 내가 무엇을 위해서 태어났고 무엇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오늘의 내 삶의 목표가 무엇이니 분명히 기억하면서 주님 나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주여 한번 주같이 기도하십니다. 주여